오늘 말씀 이재왕과 파리재왕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왜 이렇게 완강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하는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여호와인 줄 가르쳐 주려고 신 중에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통해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손을 들죠. 그래서 너희들 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엔 다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시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데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뭇을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4군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만 그렇죠. 8장의 1절부터 시작해서도 보면 4-5군데가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모든 것이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이야기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또 모세가 주체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잖아요.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딱 찾아와 주신 것,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나타나 주셨고 모세에게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모세가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결국은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관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하루를 주님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사명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방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과 네 백성, 애굽의 백성,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구별하시되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하며 사는 모습일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바로가 이제 결국은 파리 이제 재앙을 통해서 두 손을 들잖아요. 이제 가라고 하는데, 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광야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에서 섬기라고 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타협할 때에 우리 한번 그 애굽에서 드리는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차이냐, 바로가 그렇게 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겨라, 떠나지는 말고 이 땅에서 섬겨라 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오늘 본문 8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딜을 할 때 바로가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결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가 두 번째로도 타협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 함께 볼까요?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광야에 가게 됐는데, 가긴 갔는데 거기서 너희를 섬기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섬기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하게 믿어라. 그냥 지혜롭게 손해보지 않게 믿어야지, 너무 말씀대로 그렇게 고집하면은 피곤하지 않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이 말씀 보면서 적용해 볼 것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것도 대단한 거다. 주일날 놀러 갈 수도 있고 피크닉 갈 수도 있고 하는데 너희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대단한데 뭐 새벽 예배까지 나가냐? 왜 금요 기도에 그 저녁에 피곤한데 일 마치고 금요 기도까지 하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저 여러분은 세상과 겸하여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도 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교회에서도 적당히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깊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나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수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얼마나 수많은 유혹과 그런 미혹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어제도 주일이었지만 어제도 남들 모르는 죄를 나 스스로는 알고 있는 그런 죄들을 짓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아져서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그래서 주님이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날마다 해야 될지를,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아야 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야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세상과 그냥 적당히 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잘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법한 자들,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무리와 섞여가지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무리를 말하는 거죠. 의로운 심령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내 자기의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여지고 교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헌담하는, 그 일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광야 깊숙이, 교회 예배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겸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백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홀리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요, 원어를 보면은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거룩.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잘라낸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내서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고 많은 타협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겸하여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능히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